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참 마음이 조금 편치 않은 그런 소식이 하나 왔는데, 제 동기 선교사 한 분이 지금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넘나면서 선교를 했는데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같이 이제 그 신학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했던 그런 사람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퉁이 선교란가 거기에 이제 소속으로 한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베트남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아내하고 이제 좀 떨어져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 다이어트를 했대요. 다이어트를 해서 한 9kg를 뺐는데, 9kg를 빼면 이제 누우면 몸이 싹 배가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만직해져가지고 가서 이제 봤더니 처음에 이제 초음파를 하니까 좀 아니라 CT를 찍으라고 그러더니 캄보디아에서 그랬으니까 가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안에 이게 아무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빨리 가서 수술 받으라고 그래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아직도 격리 중인데, 사모님은 부산으로 가 있고 이제 서울에 와 있는데, 보니 이게 뭔가 육종이에요. 육종이 소장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약 2kg 정도 되는 뱃속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일단 제가 형님한테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쭉 해요. 처음 얘기한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꼈는지 저 아무래도 믿음 있고 뭐 복음 때문에 전도 폭발을 글로 나간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게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늘 절대 주권이니까 아직 선교할 사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실 거고, 아니면 천국 가라. 그래서 자기도 그렇대.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막상 당하면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한 번은 왔다 가는데, 지난 주간에 또 뭐 한 선교사 한 분의 부친하고 뭐 또 우리 여기 남살장 부친이 또 천국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나 다 인생은 한 번 왔다 인생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예배인데 인생의 전환점과 감사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전환점이 있어요. 요거를 놓쳐버리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요걸 잘하면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의 그 전환점을 맞을 계기가 있는데 이걸 또 놓쳐버리면은 또 어려운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조금 응답을 받았다는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아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먼저 항상 확인하고 누려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여기에 해답과 결론이 낫는가를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16, 16절이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아닌 거는 빨리 오늘까지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우린 자꾸만 결정의 순간에 우선순위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늘 날마다 고백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누려야 될 거는 뭐냐면은 누려야 될 게, 그렇다면 나는 이 결론과 해답을 얻었다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발견하고 전도제 삶에 맞는 방향을 내가 마저 살고 가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뭐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만 맞으면 되거든요. 즉 빌립보 3장 10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향해서 달려가냐 말이죠.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는 이제 그 본론에서는 몇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순종만 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하시고, 어떤 분은 언약을 잡았다니까, 어떤 사람은 또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전환점이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내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길에 서 있는가? 성령 충만으로 피조물의 축복. 피조물은 뭐 사주팔조명 벗어나야 돼요. 벗어났는데 매여 살잖아요. 그래 사단 문화에 딱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 노릇하고 사단의 신분을, 그걸 확인하라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다. 이전 것 지나갔다는데 자꾸만 지나간 것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성경 속 인물들의 그 전환점이 어떻게 왔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전환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게 싫다면 가라. 왜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거기는 우상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환경을 벗어나야 돼요. 그거 매여가지고 그냥 거짓말 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게 속이는 거지. 그랬더니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본문대로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이 가나안도 네 것일 건데 기근이 오고 하니까 또 옛날 체질 그대로 남방으로 살검살검 내려가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움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호해 주셨지, 그죠? 그 언약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넘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하고 이제 헤어지고 뭡니까? 다시 단을 쌓습니다. 쉬운 말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는 거죠. 이랬더니까 14장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축복하신 동시에 연합군에게 잡혀간 롯까지 구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만은 그 뭐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성공 좀 해야 되느냐, 안 해도 관계없지만 왜 해야 되느냐, 영향력 주는 사람이 되고 영향 줄 수 있는 힘 때문에 그래요. 뭐 거지 나사로도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다른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기능 서비스 되면은 세상 살리는 유일성 제시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놓치는 게 왜 안 되냐? 오직이 안 돼서 그러고, 오직이 안 돼. 우선순위가 다 틀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나님은 그렇게 대부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사정 아시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창세기 22장에 번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살에 난 아들을 그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게 한 16, 17, 18 됐을 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한 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까 장 20장 14절 18절에 하나님이 친히 수양을 예비하시고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 순종하면 문제가 오잖아요. 다 하나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머리 굴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전환점의 특징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20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말을 다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준행이 뭡니까? 행하는 걸 말하잖아요. 순종하는 걸 말하거든요. 말 안 듣잖아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김기숙 장로야 이거 해라 그래 얘기 하십니까? 그건 잘못하면 환청이고 거의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알겠습니까? 이 시대는 강단을 통해서 나가. 그래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저의 인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는 아버지를 떠나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라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세 나라를 바치라는 얘기예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오늘까지 있었던 일은 제가 인도 못 받은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르게 인도받으시도록 성령 기름 주세요. 그럼 과거 문제 끝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에 매여도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의 그 언약의 여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환점과 순종이고 요셉의 언약의 여정은 즉 언약이죠. 창세기 37장 1절로 10절 보니까 요셉은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래 뭐 열한 별과 그리고 뭐 해와 달이 자기 보고 절했다. 뭐 세계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 단이 자기 곡식단이 자기 절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안이 얻은 형들은 시기에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수 얘기하다 보면은 죽음까지는 뭐 우리 한국 살기 좋으니까 안 가겠습니다만은 어려움 다 올 수 있어요. 그때 쏘고만 안 돼요. 그때 예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쏘고만 안 돼요. 그게요 굉장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문제를 받게 되거든요.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들이 혹 내 자녀가 어떻게 지나가는 말들 이런 거 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렘넌트들 몇몇 애들이 지금 한 얘기를 제가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고 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면 저 나름대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을 때 나중에 한번 세월이 가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애들이 제가 얘기하면서 이래 보면은 좀 진지한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다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억되는 건 딱 머리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대화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의 말, 렘넌트들의 말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그 25절 거기에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이제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 노예로 갔는데요. 이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 간 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이게 만약 자기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곳에도 가서 노예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의 이 언약의 여정은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영향력 있는 보디발의 집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세웠잖아요. 경제를 배우는 과정. 이게 다 전환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노예로 간 것도 전환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노예로 가서 보디발을 가게 했냐. 경제 배우러 가는데 전환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한탄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말이야. 그렇게 비단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받던 사람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 친구는 세계복음 쓰임 못 받아요. 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당장은 아닌데 조금씩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일어난다고 하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서론에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점검해 봐야 돼요. 창세기 39장 19절 23절에 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왔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그 감옥에 갔는데 거기도 일반 감옥으로 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치범들이 들어간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이 재반 행정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셉을 볼 때에 간수장이 볼 때 저기 죄수로 왔지만은 뭔가가 틀리다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가 틀린 게 보여야 돼요. 맡기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 또 만남이 또 주신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죠. 거기서는 뭘 배우니까 행정을 배우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경제 배웠지요. 행정, 정치 배웠지요. 그게 돼야지 나라를 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하더라도요, 그 분야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면 일 망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이따가 꿈 얘기를 해요. 그때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살았고 떡 맡은 죽었단 말이에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기억하고 하겠다 그래서 기억은 뭐 까맣게 잊어먹었죠. 잊어먹는 게 그게 또 시간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빨리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그럼 나는 여기에 요셉과 같은 입장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이런 결정을 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간수장이 재관 업무 맡기면은 잔머리 굴렸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41장에 넘어가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꿨는데 이게 도저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술객들이 많은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마던 관원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내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맞춘 그 히브리인 청년이 있었구나. 그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 가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일반 사람 같으면 제가 꿈 해석에 대갑니다. 자기 전할 거잖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바로 왕을 사랑하셔서 그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석하게 하신다고. 그래 바로 왕이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1장 38 너무 잘하는 것. 여호와의 영이 이만치 감동된 자 시간에 본 적이 없다. 총리로 세우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게 다.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답게, 죄인으로 있을 때는 죄수답게, 총리 있으면 총리답게 해야 돼요.
어느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그 분야에 답게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유하면은 저도 이제 비유하면 저도 목사 좀 다운 사람이 돼야 되고, 장로도 장로다운 사람이 돼야 되고, 권사님 권사다운 분이 돼야 되고, 그 이제 거기 맞게 이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래도 준비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저기 우리 그 20세기 초반에 1960년대, 5, 60년대 하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100번 망하죠. 지금 제가 20년 전만 해도요. 카자흐스탄 가니까 그 시장에 옷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근데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다 가짜 상표 붙였는데요. 그 당시 한국 제품 최고예요. 근데 한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나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 옷 같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 그런 게 싸구려 안 만들거든요. 대신 뭡니까?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내가 이번에 옷을 보고서는 이제 좀 괜찮은가 샀더니 보니까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건 없어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직분에 맞게 성숙한 만큼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가 변해가야 돼요. 그 창세기 45장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이때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남이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언약의 여정 보면은 형들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다 판 요셉이 총률이 있는 게 발견되니까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아이고 진짜 다 죽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걸로 인해 상심하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맞잖아요. 그냥 보내면 다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 다 포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끝이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대부분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이 똑같아요. 왜? 내가 답을 찾지 않고 이유를 찾아서 갱신하지 않고 전환점을 못 만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환점이 안 돼 버리면 똑같아요. 똑같이 해결이 되면 또 들어가요. 그래 아까 얘기한 그 친구 우리 동기 선교사 얘기할 때 1년 전에 검사할 때 말짱했대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 금방 거래된 게 아니고 오래된 거다. 그래서 내가 뭐 거쳐진 얘기 못했지만 오래되면은 그 집의 내력도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만 보니까 다 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금방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오래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금방 된 것 어떻게 보면 이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영적 흐름도 육신의 이로 잘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렘너들 같은 경우는 외가냐 친가에 할아버지 할머니 윗대 딱 보고 내가 언약 놓쳐버리고 오직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나중에 결말이 오겠다라는 거를 머리에 딱 둬야 돼요. 그 빠져나온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도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유일성 하나님 나라 축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창조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서밋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전도되는 거, 전도운동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드디어 오면 고센 땅과 람색에 딱 이제 바로왕이 딱 살게 해주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한 사람의 전도자가 언약 안에 있으니까 가문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예수님인데 주변에 복음운동이 잘 안 증거되냐? 이유는 간단해요. 오직이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기 때니까요. 구원은 받았는가 몰라도 삶은 양다리 걸친 인생이요. 그 보고 알잖아요. 아이고 저거 속을 가짜 그러니. 구원은 받았는데 영향을 못 준다니까요. 오직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실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 땅에서 뭐 굳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우리도 너무 베트남 선교하다 보니 어떨 때는 부부가 붙들고 있는데 우리 너무 고생하니까 이제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맞잖아요. 전도와 선교운동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뭘 하든 간에. 방향만 맞추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방향 맞추고 훌륭하고 잘하는 게 아니고 언약만 분명히 잡고 있으면은 어느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순종한 자, 언약 가진 자. 앞에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언약이 분명한 자잖아요. 이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인데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면 복음. 포인트가 틀리죠. 전환점 맞는 게. 빌립보 3장 4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학식과 언에 능통하고 지혜를 겸비한 아주 차세 지도자입니다. 아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으로는 최고 가는 엘리트요 모범생이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요. 진짜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하나도 안 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뭡니까? 율법, 성경으로 다 꿰는데 복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이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도대체 너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모든 게 구약이 정리 딱 되는 거예요. 저기 시골에서 태어났던 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쫓아가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있구나, 구원자 있구나, 내가 몰랐네.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팀사역 받고 하나님 아나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왕 앞에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그런 그릇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삶을 감당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모을까, 어떻게 하면 뭐 성공을 할까, 여기에 연연해 있으니까 사다리 통나니고 360일. 그리고 구원 받아놓고도 벌써 6가지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삶 자체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 따라 살잖아요. 세상 문화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예수 얘기 못하고 핑계대고 이웃 알고 그거는 오직이 안 됐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자 사울이 바울 때는 이때에 전도자를 바뀌는 전환점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참 복음을 깨달을 때에 바울이 이방인과 왕 앞에서 전도자로 부름 받은 것처럼 사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오직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탁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의 뭡니까? 자기 동기에 의해 사잖아요. 자기 동기.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안 해요. 내가 왜 잘 안 되느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뭡니까? 율법과 신비와 복음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그 천국 간 그 목사님 부치 천국 가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 장례 문화도 기독교용으로 해야 된다고 잘 안 쓰거든요. 저는 곧장 같은 거 안 버리는데 우리 할 때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 믿는데 그러면 굳이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시는 게 천국 가신 아버지께서 원하신 거다.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가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유교식 이런 걸 너무 쫓아가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어디 가냐? 천국 시민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랬던 바울이 또 전환점이 맞이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그 제자들과도 만나고 바나바가 이제 속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비판을, 저거 말이에요, 우리 같이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변절해가지고 저런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내려간 거예요. 다소에서 꽤 오래 있었죠.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옵니다. 청비한 거죠. 처음에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 바울이 부목사였어요. 둘이 함께 1년 동안 제자를 많이 가르치면서 선교 시작됩니다. 이때 바울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행 2장에 간접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 2장을 138은 언약 다 알잖아요. 이 138 내게 확신이 오고 그 확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여기 정리가 확실히 되려고 하면은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와야 돼. 그게 집중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딱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불같은 바나가 성령의 역사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내 앞에 미래가 보이고, 정말로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핑계, 이유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구성되면서 바나바, 바울이 첫 성경이 소아시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 13장에. 근데 거기에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와 함께 총독 서기 바울이 복음을 받게 돼요. 그래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바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술사가 속인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모르면은 예수 이름 가진 귀신이 속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저기 이단 사람들에 빠진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뭐 신천지하고 뭐하고 다 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독 서기오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주석에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자녀들이 큰 헌신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주석에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복음 받고 저때 어째 가지만은 우리 후대가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닙니다. 있어야 되지만은 그걸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미션, 성령 충만 언약을 잡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이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증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봐봐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봐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가르쳐 나봐봐라고 하고 늘 그 말이면은 그렇잖아요. 사도행 16장 9절 10절에 또 전환점이 오죠. 바울에게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들어와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게도에 쳐서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 루디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넘어갔더니 그 숨겨진 제자 야손. 고린도로 갔더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럼 우리 여정 속에서 저와 이런 언약이 분명하면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발판하면 우리 후대는 이 여정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면요 재미있어요. 제가 오늘 요즘 몇 번 갔는데 우리 전 장로님 그 시어머님을 가요. 근데 이분이 갈급하셔가지고 얼마나 기도문 주는 대로 읽고 계시고, 오늘 못 쓰는 내한테 카톡을 보이스톡을 해드리 보이스피싱 카톡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목사님 내일 가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약속이 뭐 서울서 누가 온다며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갈게요. 아이고 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와려고 보니 잘못 누르신 거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썼어요. 하다가 내가 이제 하나 보냈거든요. 보냈더니까
카톡을 이제 감사하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갈급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급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또 갈급한 영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자꾸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또 내 주변에서 내에게서. 지식 얘기하면 안 돼요. 지식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중에 곤란. 좀 이제 사역자 쓸 때 지식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 편집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복음 편지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잘 복음 편지 가지고요 그거 하나 다 끝날 수 있어요. 또 다음에 또 하면 돼. 쫙 바꿔가지고 그게 완전 딱 되면은 되죠. 진도만 나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도만 나가면 뭐 합니까? 복음은 깊이 안 깨달아지고 지식만 딱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국 바울은 뭐 인생을 어떻게 보내죠? 사도행전 19장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가에서 뺏어야 하리라. 로마 증언하야 하리라. 그러면서 로마 15장 23절 28절에 보면은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로마까지 갔다가 서바나는 못 가고 순교했는지 거기서 천국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과 바울의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준행하였더라. 요셉의 특징은 언약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난 이게 세계복 언약 잡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오늘 목표를 정하자. 오늘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자.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났으면 삶을 복음으로 누리자. 내가 복음하되 복음을 누리자. 누리자.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우울하다가도 그래서 얘기하면 그죠? 누구나 뭐 때로는 우울할 수 있고 슬플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선교사님이 나보고 그 뭐 사모님 천국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그렇게 힘 빠져 있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맞지만 난 그 사람이 보고 싶어 그러는데 왜 그러지 내가. 그렇잖아요. 이별이 또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 멀리 떨어져 자식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으면 그거는 저 친자식 아니지. 그죠? 친자식은 반드시 멀리서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요. 그렇죠? 학교만 가도 생각나는데 그죠? 맞죠? 얘네 학교 안에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그죠? 잘 갔나?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해석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뭐 자기는 사모님하고 같이 원수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몰라. 의외로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많거든. 그럼 빨리 헤어지지 뭐하러 살아 그냥. 원수처럼 살 거면 안 사는 게 낫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자 이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누리면 괜찮잖아요. 노 프로블em 아닙니까? 또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실천하자. 미션. 이거 어제 나온 거예요. 영적 문제 치유하는 거. 미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이게 앞에 건 복음화에 두 번 전도한대. 그러면은 내 이웃을 보고 뭔가 영육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안 전하면 내가 사는 사람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사니까 그냥 좋은데 늘 속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제가 예수 모르면 지옥 가야 되는데 믿으면서 그러면 어느 날 때가 되면 돌아오면 되는데 안 믿으면서 딴짓하면 그건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럼 지옥 가는 걸 보고도 야 기쁘다. 그런 거 그런 못된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옆에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보고 할렐루야 그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듣고 복음 전하고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알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잖아요. 이번에 가니까 누가 뭐 이런 얘기에 목사님이 그때 다민족 가고 그랬냐고 그래요. 다민족 소리. 난 안 가고 우리 최전서 보냈다고. 이제 난
그런데 할 게 아니고 뒤에서 이제 가도록 해줘. 내가 갈 건 뭐냐? 사람이 물러설 때를 알고 치고 나갈 때를 알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앉아서 설교한다고 나이가 들어가서 있으면 그게 주책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나는 내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을 인턴십을 할 렘넌트를 세우자 이거야. 인턴십을 할 렘넌트. 그래 여러분 찾아가 인턴십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와라. 보여주는 게 인턴십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참 은혜로 헌신했다. 그게 인생 포럼이요. 미션은 교역자가 들어주면 되고. 그럼 그런 렘넌트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우리 중자들께서. 근데 내가 뭐 그럴 만한 일이 없으면 하지 말고 정말 그런 말씀 내가 잘 복음에다가 이러니까 참 가치가 지금 크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돼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복음 받고 나니까 참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다. 니도 그럼 저분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애들이 영향 가잖아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럼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 그 인생 포럼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했을 때 내가 복음 밖에 있을 때도 인생을 살 때 무슨 성공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복음만 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조언도 해주고. 그거요. 간접적으로 인턴십이라는 거 하는 건 다른 사람을 갈 수 있는 거를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주고 또는 뭡니까 권면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려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늘 마음속에 불신앙하고 내 멋대로 살고 말씀 안 따르고 그랬더니까 여기 쫄딱 망했다. 너는 그러지 말라고. 이것도 인턴십이요. 보람이고. 그렇잖아요. 넌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 사람이 어떤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전환점이 되었고 또 어떤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면 보시고 해야 되겠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셔야 돼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그래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할 거 준비하고 훈련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멋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전도자로 부른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가 그러라는 사실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